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회장님을 대신하여서 청년 선교회 지도교사 고경아 전도사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모든 기도와 충성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체라 예배에는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 만민교회 지정훈 목사님께서 덴마크 페로제도 라트비아 출장을 마치고 입국하여 2층 농아인석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11월 4일 월요일에는 인도의 농아 선교를 위해 출국하시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4년에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선 설교를 바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진들의 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선의 분야 중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관용과 양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했다는 것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선의 분야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나타내 보인 믿음과 순종의 행함을 이 한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인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믿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아브라함 선지자를 줄여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선 세 번째가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종과 선이 무슨 관계이길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간단한 비유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누구는 말을 잘 듣네. 아이, 착해라. 참 착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우리 누구는 착하니까 엄마 말씀대로, 아빠 말씀대로 할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욱 말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성이 착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또 어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이를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릴 적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착하다는 말씀을 자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개구쟁이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셨습니까? 개구쟁이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선하고 착한 자녀로 또 거듭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착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착하다, 선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건 곧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 행함을 보인 것이 선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는지요?
네, 순종과 선도 이러한 관련이 있는데요. 순종과 믿음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기서 나아가서 사랑한다고까지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요, 또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100번의 말과 고백보다 한 번의 순종의 행함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선의 증거가 되고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도 차원이 있는데요. 순종도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정도는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키니 억지로 순종합니다. 불순종은 안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는 티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때로는 시키기 미안할 정도로 티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순종합니다. 이 정도만 해주어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그렇게 바로 순종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킨 일도 잘하고 나아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해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아브라함의 순종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었을까요? 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명하셨을 때부터 오직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싫은데 순종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무조건 즉시로 순종했던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종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육신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본래 금그릇과 같아서 선하고 깨끗했다고 했죠. 그래서 육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과 결합된 죄성을 말합니다. 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이 육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생각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꺼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비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몇몇 연단을 통해서 자기 생각만 조금 벗겨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금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하고 무조건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지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임의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무조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뭘 시킬 때
자녀에게 해되는 무엇을 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자녀에게 도움되는 거, 뭐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디 학원을 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시키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 참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행복하다, 기쁘다, 네가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동원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리라 약속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었지, 상황이 바뀐다 해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선하되, 특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금은 무엇입니까? 조금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성이 변질되지 않죠.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영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연단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온영의 차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첫 순종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오직 예와 아멘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삶의 터전과 경제적인 기반을 버려야 하고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도 뒤로 해야 합니다. 게다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무작정 낯선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첫 시험을 아주 거뜬히 통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중심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토를 떠나서 오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믿음을 사귐을 계속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란 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하셔서 100세에 얻게 하신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아들을 죽이라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이 시험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하는 문제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교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해주셨어요. 네, 신방을 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경화자매님, 제가 내용을 제가 100%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한 달 전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게 더 쉬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사람이 한 달 전에 죽으면 이미 몸이 말라서 정말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겠죠. 살도 마르고 뼈도 마르고 그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이면 이제 어제 죽었으니까 잠깐 숨이 끊어졌으니까 그래도 한 달 전에 죽은 사람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도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경화자매님, 하나님은 어제 죽은 사람이나 한 달 전에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나서 육신의 생각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도 둘 다 불가능하죠. 어제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니 그런 우스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서도 얼마든지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네,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너무나 미약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키우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고, 아무리 적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의 생각의 한계로 생각하니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님 표현을 빌면 철저히 순종하기 위한 작전을 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채비를 합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죠.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순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만 사라는 그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아브라함이 가지 못하도록 울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짐승처럼 뼈와 살을 갈라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들의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울면서 막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일찍 일어나서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떠납니다. 함께한 종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이삭 본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될 만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출발했던 걸 봅니다. 그런데 만약 순종치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아침 일찍 준비해서 떠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짐 싸서 출발하려 하면 사라가 막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순종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했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강구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때의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것보다 이삭을 바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훨씬 깊은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의 차원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영의 차원의 순종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의도까지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영의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왜 그리하라 하시는지 그 뜻을 몰랐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는 알려주지 아니하셨어도 능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 것입니다.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당연히 이삭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이삭이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고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믿음 아닌가? 마음에 주관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순종하는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궁금증인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원령의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은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더라도 당연히 순종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도 아버지 보시기엔 너무도 사랑스럽지요. 그렇지만 이미 아비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통과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극히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자녀는 시시때때로 묻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거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묻다가 자신이 바라는 때에 받지 못하면 엄마 아빠는 약속해놓고 안 해준다. 이렇게 부모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실 테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더 속 깊은 자녀들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약속한 것을 빨리 못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 마음까지 헤아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은 없어도 괜찮고요.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속 깊은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보면 참 착하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육의 부모는 그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들에게 약속해놓고 못 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육의 부모와 같지 않으시죠.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가 있으며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보다 축복이 더디다 해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으며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다림의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실 것이며 나라를 세우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꿈에 부푼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5년이 지나도 잉태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오히려 아내 사레가 애가 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이가 아니었으며 하나님도 언제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여전히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다시 13년이 지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99세요 아내 사라는 8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 후에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으리라.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사라는 127세를 살았는데요. 오늘날보다 수명이 길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당연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89세, 99세면 충분히 나이가 또 많이 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남편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동원하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기뻐 뛰고 춤을 춰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잘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바랐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으며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무수한 믿음의 후손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방금 말씀드린 이삭이 탄생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장면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강의 말씀을 참조해서 이 두 상황에서 담긴 내막을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선의 깊이에 대한 깨달음과 사모함이 더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꺼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지요. 언뜻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어버렸나? 아니면 온전히 못 믿었나? 아니면 왜 하나님 주실 아들이 아니고 종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개하기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받아서 마음에 주관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타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사에 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임을 이미 마음에 주관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자에 대한 말을 먼저 꺼냈던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많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언젠가 새 자동차를 사주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정말 이 자동차를 바꿔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에 이제 내가 새 차를 사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말을 막 하려고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 저는 이 차 계속 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새 차를 사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도리어 아니다, 그 차를 계속 탈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차를 사주마,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확실한 언약의 말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속자에 대한 말을 먼저 꺼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통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도 정확하게 주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둘만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려고 나타나는지 주관받아서 미리 말을 꺼낸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친히 별을 보라고 하시며 저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찾아와서 사이좋게 도란도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시험환란이 오고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고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능히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마음에 미리 주관받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묵묵히 성실하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으로부터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씨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며 열왕이 탄생하리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뜻밖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사라도 웃었거든요. 네, 사라도 웃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라는 책망을 받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뭘까? 내가 보기엔 둘 다 웃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받고 사라는 이렇게 왜 웃냐고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문이 속시원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아브라함도 100세 된 자신과 90세나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하고 못 믿어서 웃었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들을 때 어이없어 웃는 그런 웃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웃음은 도리어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심중에 이른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고백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그처럼 나이 많은 부부에게서 아이가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처럼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상고해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웃음의 의미는 어이없어서 웃는 실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하신 이후에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왔음을 마음에 깨달았으므로 기뻐서 웃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체험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기도할 때 즉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왔다 해서 그것이 열매를 곧바로 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가 옳은 기도를 하였으니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평안을 주셨지요. 그렇지만 열매가 온전히 열리기까지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걸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러한 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안이 임해 있다가 마침내 응답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때가 왔구나, 이제 곧 응답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열매가 바로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후사에 대한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니 기쁨으로 인해 웃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했던 말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이런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보이실까? 참으로 기대가 되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보면 풀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마치 아브라함이 나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못 가지니까 이미 낳은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하소서, 이런 의미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할 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씨가 주어질 리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홀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은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약속의 후사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의 비유를 참 많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후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역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을 알지만 그렇다 해서 먼저 낳은 아들을 모른 척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한 언약을 받는 자리에서 또 다른 아들, 즉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씨만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도 기억해 주소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사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사랑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이 방금 부탁한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후손을 선민으로 택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비의 사랑으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돼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들이 나름대로 번성해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선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말 한마디, 행함 하나하나를 이룰 때에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처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경작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기쁨이 넘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약속하신 복을 모두 받아내렸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이루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에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갈급함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고 권능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깨우리라 하셨습니다. 구름대 양떼 소떼와 같은 영혼들이 이 제단으로 몰려올 것이며 열왕들이 나오고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네, 창세일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받은 약속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보였으니 믿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포함해서 13명의 성도로 개척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선풍기 에어컨 하나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강대상도 없이 사과박스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만민의 영적인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셔츠를 짜면 땀이 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날마다 불같이 기도하니 개척 후 3개월도 안 되어서 성전 기물이 풍성히 채워진 상태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들것에 신뢰하던 성도들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갑니다. 각종 불치병이 치료받고 귀신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십자가에도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기사와 표적도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와 구름을 명하시니 물러가고 또 명하시니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풍을 놓고 기도하시니 태풍이 힘을 잃었고 풍랑을 놓고 기도하시니 파도가 낮아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백 차례 이상 천개가 움직이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삼아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고 잠깐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신종플루와 에볼라가 물러가고 불길이 멎었습니다. 몇 년 전에 녹음해 놓은 기도를 틀었을 뿐인데 시공을 초월해서 수백 수천 명이 한꺼번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받은 손수건만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역사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당회장임을 보장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대방동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교회를 거느린 대형 교회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만민의 37년 역사 동안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를 많이 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이루리라는 그 말씀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마냥 좋고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과정에서 연단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 세상 취하기 싫어요.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으로 치닫는 세상의 흐름 한가운데 서서 성과 진리를 외쳐야 하고 영적으로 자는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곤히 자는 사람 깨워보셨나요? 부모님이시면 또 자녀들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야 된다. 8시다. 8시 10분이다. 그러면 엄마 1분 반, 아빠 2분만, 3분만 이러면서 안 일어납니다. 자는 사람 깨우기가 육으로도 참 힘든 일인데 영적으로는 더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깨어나라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도 본인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영적으로 자는 사람도 깨워야 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완전히 장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핍박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성결하고 강하고 담대한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를 보시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데 허구한 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제대로 말씀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인생 막대기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했으니 이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택하실 리는 없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교만하고 우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고쳐야 될 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수많은 영적 장수들이 나왔습니다.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이렇게 보석 같은 인물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행함을 보고 배우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아름다운 것은 사모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결의 복음, 목자의 권능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 되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의 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연단받았는데 세계를 이루고 인간 경작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37년을 기다렸다는 것이 어찌 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 가운데 공의를 차곡차곡 쌓으시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돼서 이제 펑하고 팡파레를 터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함과 말과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연단도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축복의 시간도 결국 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이르면 멈추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믿고 또 미리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죠. 네, 이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넉넉히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서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사모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계수하실 때 잘했다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걸로 결론을 대신하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선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 믿음과 순종과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